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다 큰 성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큰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족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보살핌과 형제 자매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신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버림을 받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 또 그 불행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기능적인 가정을 통하여 또 다른 불행한 사람들이 대를 잇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한 연방교도소에서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모든 재소자들이 어머니에게 카드를 보내는 그런 이벤트를 가졌다고 합니다. 카드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재소자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날에도 똑같이 카드를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보내기를 그런 이벤트를 가졌는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 날에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카드를 보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통계에 따르면 그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 가운데 95%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대부분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당연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하겠죠. 할 수만 있으면 그 품을 떠나려고 할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라 해도 어릴 때부터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에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그 아버지 품에서 독립하려고 할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둘째 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 속의 아버지는요, 그렇게 못된 아버지도 아니고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진 분도 아닌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이 아들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관례에 따르면 이것은요 정말 불효자식이나 할 만한 일이고,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만큼 관대했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아들이 왜 아버지를 떠났던 걸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란 듯이 잘 살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렇질 않아요. 아버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는데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흉년까지 들게 되자 그 지방 사람에게 빌붙어서 종살이까지 하고 있어요. 돼지를 치는 것으로 보아서 이방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민 이 사람이 이방인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 품꾼이라는 단어는요, 4대 보험 다 되고 나중에 퇴직금도 잘 주는
그런 정규직이 아니라 그날 필요에 따라서 불러 쓰는 날품팔이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의 처지가 그런 품꾼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인생이 이렇게 잘못된 것, 전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네 인생을, 그 실상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는 유한한 자원만 가지고 살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살면서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차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 자체가 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저주를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들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간 곳은 친구의 집도 아니고 애인의 품도 아니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왜 아버지께로 갔을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을 얻었고요, 거기서 젖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누구라도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그렇고요,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관계는요, 내가 병들거나 내가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내가 실패하거나 하면은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시집가서 고생하는 딸이 고개를 파묻고 울 수 있는 곳, 친정 엄마의 품이죠.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그나마 찾아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아버지 품이에요. 아버지 품은요, 언제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그렇게 차가 막히는데도 그 고향을 찾는 이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그 이유, 아버지는 내 인생의 출발점이 되시고요, 내 인생의 종착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족보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됐고요, 또 누가 죽었다고 할 때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죄와 허물로 타락한 우리 인생이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시 그분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좀 의미가 달라요. 오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삶에서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서 뭔가 이 세상에서 장밋빛 인생을 꿈꾸고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난 인생은요, 누구라도 오늘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가다,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핵심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도 계시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계시다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정말로 복된 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돌아간 사람은요, 반드시 육신의 아버지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늘 아버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육신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육신의 아버지께 지은 그 죄가 하늘 아버지께 지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이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동사는 원래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동사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사를 우리 부모에게도 사용하게 하시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했던 거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아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조선의 왕세자 가운데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죠. 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쌀 뒤주에서 죽었던 사도세자도 그렇고요. 아버지 인조가 던졌던 그 벼루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소현세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한없이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그런 애증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인 것 같아요. 다윗과 압살롬도 그랬어요. 누이를 범했던 형 암논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압살롬은 그 형을 죽이고 멀리 도망을 가요. 아버지 다윗은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은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다윗도 그 압살롬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떠나 산 지 3년 만에 가까스로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합니다마는 다윗은 그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분을 품은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는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그 압살롬을 받아들였더라면, 비록 그 아들이 자기 형을 죽인 폐륜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품어주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요, 다윗이 살면서 범하였던 많은 실수들 가운데 가장 중대한 실수, 그 중에 하나, 돌아온 압살롬을 품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도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거 맞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그 암논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임의로 형을 죽여버렸어요. 형을 죽인 걸 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안 보려고 하는 그 이유도 알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노염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만 아버지 앞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 왜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던 걸까요? 우리가 볼 때 이 아버지 그렇게 가부장적이거나 악독한 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던 걸까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이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주인과 품꾼의 관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아들인데도 나는 품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시내를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지금 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동사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아들은 마치 자기가 종인 것처럼, 노예인 것처럼, 그래서 주인인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런 가정들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요,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언제라도 품어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자기 아들을 품꾼처럼 그렇게 부려먹는 악독한 주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 권리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섭게 회초리를 드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계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인데도 마치 내가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아버지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 맞아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요, 우리가 언제라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때로는요,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법이 거칠어요.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안겨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아버지이신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향한 이 아버지 마음은요,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담이 없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아버지들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제대로 된 그 아버지 모습을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어쩌다가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얼면서 얼마나 이 아버지라는 자리가 부담스럽고 어색하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죠. 아무도 모르게 눈물 훔치는 아버지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눈물 속에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인 김현승님은 그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에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성 때문에 상하고 깨진 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당연히 그 깨지고 상한 그 상처가 나뿐 아니라 또다시 우리 아이들에게로 대물림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도 이런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알고 계셔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니? 우리를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셔요. 죄인이기 때문에, 상하고 깨졌기 때문에 가장 정말로 가까운 그 아들에게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요, 이유도 묻지 않고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 자격, 조건을 따지시지 않고요. 내가 더러워져 있는데도, 내가 상처로 얼룩져 있는데도 우리들을 그 품에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서로의 허물을 들추거나 지적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대로 다 받아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너무나 허물이 많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저 모습이 내 모습이려니 하면서 다 받아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17세기 유명한 화가였던 렘브란트의 작품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했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노인이었대요. 근데 이 렘브란트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죽고 아이들도 죽거나 가출하고 화가로서 쌓아왔던 모든 명성도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홀로 노인이 되었을 때 자기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이 둘째 아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삭발을 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자기였음을 이 화폭에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무엇보다 렘브란트는요, 그 탕자의 어깨를 감싼 아버지의 두 손을 서로 다르게 그리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역시나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펴냈던 헨리 나우에는요, 이 서로 다른 손, 하나는 어머니 손이고 하나는 아버지 손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그냥 단순한 한 가정의 가장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이면서 어머니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열쇠는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알 수 있고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품에, 어머니 품에 안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지하철 보안관으로 재직 중인 감리교 그 박상혁 권사라는 분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2살 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안고 늘 했던 일이 아버지 욕하는 거였대요.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한 3-4살 때부터 매일 보고 자랐던 것이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아버지, 매일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
그 집안이 오죽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집안에 있긴 합니다만 이 아들이 제대로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늘 불평과 원망으로 그 어떤 꿈도 가지지 못한 채 탈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분은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폭탄주를 마시기 시작했대요. 마셔보셨습니까? 폭탄주. 6학년 때부터. 그 어린아이가.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너무나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웠던 게 태권도예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런 패턴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주시고 그 미워했던 육신의 아버지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아버지를 복수하려고 배웠던 그 태권도 무술 때문에 이분은 지하철 보안관이 됐고요. 또 찬양에도 소질이 있어서 찬양 사역자의 길로도 들어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술을 잔뜩 먹고 갔었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 다시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럴 정도였대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시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의 책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린 꼬마가 잡지책에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페이지를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을 실수로 찢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장난삼아 갈기갈기 다 조각을 내버립니다. 나중에 다시 그 세계 지도를 맞춰보려고 하는데 어린 꼬마가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 마침 그 세계 지도 뒷면에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예수님 얼굴을 한번 맞춰보렴. 예수님이 정확한 위치에 계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단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 찢어진 세계 지도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춰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맞춰가면서 깨진 우리의 가정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일간지에서 칼럼 가운데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린 자식이 자라나 다시 그만한 자식을 낳아 키우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세월은 쏜 살 같다. 그 세월은 긴 듯하나 실은 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의 날 5일과 어버이들의 날 8일 사이에는 순간이 놓여 있다. 아마도 그 순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인생일 것이다. 세월을 비껴갈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 외람됩니다마는 30살, 30살 되기까지 아들로만 살던 저 역시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어요. 어느새. 그리고 정말 외람됩니다마는 제 머리에도 이렇게 빨리 서리가 내리게 될 줄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순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그 육신의 아버지를 내 마음에서 놓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 역시도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아이들이 언제라도 아버지 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곳은
아버지 품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